이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고달픈 시대의 젊음의 낭만을 대표하는 서정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가 이런 시죠.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나는 당신과 함께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걷고 싶소. 시몬,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솔길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그곳을 다시 걷고 싶소. 이 시의 제목이 렌의 애가인데요. 이 렌은 아프리카 숲속에서 홀로 우는 새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인 모윤식 씨는 이 애국 시인과 친일 시인이라는 전혀 상반된 평가로 손가락질과 박수를 동시에 받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본명인데 이 모윤식 시인과 같이 이 베드로의 일생은 어쩌면 이 손가락질과 박수를 함께 받은 이 굴곡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지난 흔적을 남기기도 하였어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슬픔의 애가와 기쁨의 애가를 동시에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애가와 기쁨의 애가를 바라며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슬픈 애가, 우리도 때로는 기쁜 애가를 주님 앞에 동시에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숯불이 피워진 깊어가는 밤 베드로는요, 이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시온산 남동쪽 기드론 계곡과 신놈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곧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로 알려진 이곳에 1930년대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를 라틴어로 갈리칸투라고 부르고 그 뜻은 닭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의 뜰 위에 세워진 바로 베드로의 슬픔의 애가가 깊게 담겨있는 교회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교회의 중앙돔 꼭대기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 중앙돔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위에는 닭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베드로의 실패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의 실패가 새겨진 장소가 이곳이지만 더 나아가 이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또한 바로 오늘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새벽에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찾아오는 때는 언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회복할지 베드로의 슬픈 애가와 기쁜 애가를 통해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슬픈 애가 실패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슬픈 애가 실패, 베드로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슬픈 애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서 나아갈 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이후에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57절, 58절, 60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라는 슬픈 애가를 3번씩이나 오늘 발하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담대한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처절한 실패의 애가 주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함께 읽으신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at a distance,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베드로가 쫓아다녔지만 단 한순간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늘 주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 요한 등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를 끝까지 지키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첫 번째 찬송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께 더 가까이 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멀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 베드로와 같이 슬픔의 애가 실패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서 있을 때 비록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서 있을지라도 슬픈 애가 실패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같이 종의 아픈 그 보디발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의 자리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불신자의 자리, 부인의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자리, 부인의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사자는 정거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새는 하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베드로의 기쁨의 애가 회복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가 다시 슬픔의 애가를 바꾸어 기쁨의 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인 내가 그를 알지 못하라는 슬픈 애가가 베드로의 마지막 노래가 아니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슬픈 애가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슬픈 애가를 불렀던 베드로의 이 애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주님을 부인하는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되었지만 다시 회개의 애가, 사랑의 애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저는 이 61절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큰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슬픈 애가를 바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두 눈이 오늘 마주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 생생한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드라마도 이것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과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분노의 시선이었겠습니까? 원망의 시선이었겠습니까? 복수가 스린 원한의 시선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저의 도시락을 가지고 저의 교실에 찾아오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냐? 그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의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분노의 눈빛도 원망의 눈빛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한없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하여 슬픈 애가를 바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시선, 기대의 시선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 슬픔의 노래를 바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기쁨의 애가 회복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심정을 잘 표현했는지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하였습니까?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실패의 현장, 슬픔의 애가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며 자기가 무언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부서지며 통곡합니다. 이 통곡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로, 사랑의 애가로 은혜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교부들은요, 눈물이 흐르면 우리 마음의 사막에 생명의 비가 내린다. 그때 우리 마음의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강변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살고 기도하며 사막의 위험을 잘 알았던 그 영성가들은요, 사막의 가장 큰 위기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막의 건조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산정인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게도 한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 강팍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됨도 느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기도의 한 제목이다.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유명한 화가 엘 그로코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다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엘 그레코가 그린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인데, 베드로가 왼쪽 팔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국 열쇠를 그 왼쪽 손에 그은 채, 그의 두 눈은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눈물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새벽 첫 닭이 울면 늘 베드로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 눈물은 그를 날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주여 저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망각하면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울면 우리 자녀가, 민족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멀찍이 서 있었던 베드로는 슬픈 애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베드로의 애가가 변하여 소망과 은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실패, 슬픈 애가가 변하여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되시는 소중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